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주니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진리를 거부한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총독 벨릭스와 드루실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은 세 여자와 결혼했는데 특히 왕족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가 결혼한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데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왕으로 그는 야고보를 죽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유로 충이 먹어 죽었던 왕입니다. 드루실라는 헤롯 대왕의 손녀인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6세쯤 되었고 벨릭스와 결혼할 때 20세 조금 지난 나이였다고 합니다. 드루실라는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는데 에메사라스 나라의 아지스 왕과 결혼을 했고 결혼 조건으로 아지스 왕이 유대교로 개종하기도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드루실라를 보고 한눈에 반해 자기 부인으로 삼고 싶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을 보내 드루실라를 설득하게 되었는데 결국 드루실라는 율법을 어기고 남편 아지스 왕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벨릭스는 8년간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노예적인 근성으로 다스렸는데 탐욕이 가득하고 야만적이고 불공정하며 사적인 살인, 공적인 학살로 사람들의 피를 흘리기에 골몰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황제에게 도달되어 총독에서 물러나 로마로 소환당했다가 폼페이로 유배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79년 8월 24일에 벨릭스 일가족은 화산에 덮여 몰살당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문은 재판의 연기, 사도 바울의 설교, 벨릭스의 탐심 등으로 세 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의 연기.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2절에 보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재판을 연기하며 선부장 누시라가 오면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당장 죽여보려고 고발했으나 미뤄지게 되었으며 벨릭스가 천부장 누시아의 편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기독교와 사도 바울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 무죄로 석방되어야 하는데 재판이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가두고 있는 백부장에게 명하여 사도 바울을
지키되 좀 자유를 주어 누구든지 말하게 하고 누가 와서 돌볼 수 있도록 특별 허락을 해주도록 명한 것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하였는데 여기서 이 도는 그리스도의 도,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벨릭스 총독이 누구보다도 이 도에 가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그 부인 드루실라가 유대인이라서 자기 종족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남편에게 전해주었을 것이고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빌립이 살고 있는데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는 빌립이 살고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백부장 고넬료가 그곳에 살았으므로 기독교에 대해 들을 기회가 많고 벨릭스가 총독이므로 당연히 그가 관할하는 지방의 모든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설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 또한 장차 올 심판에 대해 담대하게 강론했습니다. 불의한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이 의인지 소개한 것입니다. 무엇이 의입니까?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입니다. 위대한 이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이신 그리스도를 속여받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믿어 자기들의 지난 죄를 회개하여 새 사람 되는 길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주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는 심판임을 경고합니다. 자기 살아날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게 하는 영혼 살림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심판에 대한 설교에 두려움을 표시하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즉시 구원의 길을, 회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미룹니다. 계속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또 부르리라. 때를 놓치게 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을까 하여 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벨릭스는 고소한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해 가두어 두고 또 사도 바울로부터는 뇌물을 받을까 하여 계속 가두어 두게 됨을 사도행전 24장 26절 27절에서 보게 됩니다.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2년을 가두어 두었으며 결국 파면되어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대신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망각하면 패망이라는 것뿐입니다. 교회 출신인 벨릭스가 총독이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까지 높여주셨음을 생각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만 살고 의에 대해, 절제에 대해, 심판에 대해 생각지 않으므로 높은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결국 영혼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드루실라는 왕자에 태어나게 하고 천하의 미녀로 태어나게 해주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교만하여 남편과 이혼하고 탐욕에 쏠려 다른 이의 세 번째 부인이 되고 자기는 아는 진리를 실천치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재물, 열심, 외모, 건강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전도를 위해 써야 합니다. 두
두루실라가 자기의 아름다움 때문에 망한 것 같이 내가 가진 귀한 것에 스스로 발이 묶인다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부르르라는 벨릭스의 결심은 그가 구원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선한 일을 조금도 미루지 마시고 듣는 즉시 실천하라는 교훈입니다. 헌금, 구제, 선한 일을 생각날 때 바로 해야 합니다. 미루면 생각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무죄석방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그가 미움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계속 결박하는 큰 죄를 지은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 자기의 죄, 회개하는 일, 성령 충만히 받는 일, 미루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에 부르겠다는 벨릭스에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부르리라는 다음은 벨릭스에게 오지 아니했습니다. 진리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인기도 얻고 뇌물도 받고 하려는 것이 벨릭스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리든지 유대인의 요구를 따르든지 했어야 합니다. 둘 다 얻겠다는 벨릭스는 둘 다 놓쳤고 또 자기도 놓쳤습니다. 우리가 택할 것은 진리뿐이고 선한 일뿐이요 주님 존귀하게 하는 일뿐입니다. 결코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을 택했을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수만께 온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깨달아 살며 선한 일을 할 때 지금 하지 않으면 내가 기회 주지 않는다고 믿고 지금 해내며 주님과 세상 중 주님을 늘 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벨릭스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재물, 열심, 외모, 건강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를 위해 쓸 수 있는 수많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한 일에는 즉시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악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여기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위와 정발 전도사와 정피터 집사와 유공의 사모와 주지은 집사와 정리아 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